9월 14일 목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같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인 힘이 되고 길이 되고 빛이 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열왕기상 6장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성전의 성소 앞 주랑의 길이는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그 너비는 성전 앞에서부터 10규빗이며 성전을 위하여 창틀 있는 붙박이 창문을 내고 또 성전의 벽 곧 성소와 지성소의 벽에 연접하여 돌아가며 다락들을 건축하되 다락마다 돌아가며 골방들을 만들었으니 하층 다락의 너비는 5규빗이요 중층 다락의 너비는 6규빗이요 셋째 층 다락의 너비는 7규빗이라. 성전의 벽 바깥으로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들로 성전의 벽에 박히지 아니하게 하였으며 이 성전은 건축할 때에 돌을 그 뜨는 곳에서 다듬고 가져다가 건축하였으므로 건축하는 동안에 성전 속에서는 방망이나 도끼나 모든 철 연장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였으며 중층 골방의 문은 성전 오른쪽에 있는데 나사 모양 층계로 말미암아 하층에서 중층에 오르고 중층에서 셋째 층에 오르게 하였더라. 성전의 건축을 마치니라. 그 성전은 백향목 석가래와 널판으로 덮었고 또 온 성전으로 돌아가며 높이가 5규빗 되는 다락방을 건축하되 백향목 들보로 성전에 연접하게 하였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어저께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목재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두로 왕 히람과 그런 거래를 하는 그런 장면들, 그런 것들을 봤고 또 그런 돌들을 어떻게 다듬는가 이런 얘기들, 그러니까 성전을 짓기 전 준비하는 과정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저께 묵상을 했고요. 드디어 솔로몬이 이런 준비들을 끝내고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은 그 중에 성전 건물의 외곽을 짓는 일에 관한 설명입니다. 오늘 이후에 이제 내일하고 며칠 동안에 이제 그 안에 어떤 기구들, 어떤 인테리어들을 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이어질 것인데 오늘은 외곽, 그 빌딩, 건물 자체를 짓는 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내일 들어가면 좀 더 본문 가운데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겠지만 성전을 짓는 일에는 대단히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그 원칙이 뭐냐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성막을 짓는 일의 원칙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그런 설계도대로, 설계도가 있다는 얘기고 그 설계도에 맞춰서 그대로 해야 된다라는 원칙들이 솔로몬의 성전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동일한 적용을 오늘 본문은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전 안에서 돌이나 나무를 손질하는 그런 철 연장 소리가 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저희도 최근에 이사를 했지만 이사를 했는데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으니까 이삿짐을 제대로 풀 수도 없고 그 공사 때문에 계속 먼지가 많고 그리고 소리가 있는 거죠. 그게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에요. 자, 이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는 그 성전 안에서 연장 소리가 나지 않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존중과 그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태도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측면으로 보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돌을 바깥에다 다 다듬는다라고 말할 때는 그거는 정확한 설계도가 있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렇죠? 여기 와서 이것저것 맞춰보면서 끼는 게 아니고 정확한 설계도대로,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전의 특징을 그런 식으로 설명하는 거죠. 설계도대로 바깥에다 딱 준비해가지고 갖고 들어와서 마치 레고 조립하듯이 딱딱딱 껴서 그렇게 완성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의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성전은 짓는 특징을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이런 1차 외부 공사가 마쳤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 공사가 성전 짓는 것이 마쳤다라고 말할 때 이것은 완전한 마무리가 아니죠. 사실은 그 안에 인테리어들과 또 기구들을 그런 놓는 일들이 다 마쳐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바치는 그 헌당의 얘기는 뒤쪽으로 가서 언급되어진단 말이에요. 완전 공사가 끝난 게 아닌데 하나님께서 완전 공사가 끝나고 솔로몬이 제사를 드릴 때 만나셔서 또 그렇게 하시는 거는 자연스럽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중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찾아오신 것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약간 서둘러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셨어요. 하나님,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제 성전을 짓는 일들 준비하고 쫙 해가지고 이제 이 짓는 과정이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 일들이 여기까지도 되게 많이 지치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죠. 이게 정말 될 것인가? 이 공사가 정말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직 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한번 이렇게 격려하고 이렇게 인커리지 그런 잘하고 있어. 잘해. 라는 것들을 좀 다시 그렇게 도와주기 위한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저도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솔로몬을 격려했는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렇습니다. 네가 솔로몬이죠. 솔로몬 지금 네가 이 성전을 건축하니 네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한 말을 너에게 확실히 이룰 것이요 내가 또한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하나님의 설계도대로 말씀대로 지었다라는 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요.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대로 성전을 지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겠다.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 할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너희들 명령을 지키고 법도를 따르고 계명을 지켜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칠 거야 라는 게 아니에요. 그게 강조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 이 약속, 너희와 맺은 이 약속, 너희를 내 자녀로 삼고 내가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은 이 약속이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약속이 소중하다라는 말은 나에게 있어서 너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격려하는. 이게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받을까요? 우리가 솔로몬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금 성전을 짓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내 눈에 네가 얼마나 귀한지, 내가 허락한 내가 살도록 한 이 세상에서의 삶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이것을 누리고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는지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힘내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우리가 격려를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겠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때로는 낙심하는 일이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있다. 내가 그것들을 지키고 있다. 이 말씀에 힘을 얻어서 용기를 내서 그것들을 돌파하고 낙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그리고 또 혹은 여러분들의 삶에 너무 신나고 좋은 일들, 과한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에 대해서 이건 내가 한 일이기 때문에 나에게 감사하고 더 겸손히 더 열심히 그것들을 감당해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지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최선의 삶이어야 하지만 그 최선의 삶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힘을 내십시오. 그리고 좀 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예측치 못하고 또 우리가 기대한 것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그래서 낙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좋아하기도 하고, 그래서 실망하기도 하는 저희들의 모습, 저희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주님, 오늘 그래, 너의 삶을 내가 지키고 있고 내가 너의 삶의 정말 출발이며 과정이며 마침이다. 그러니 나를 믿고 힘을 내라. 나를 바라보며 겸손해라. 나를 바라보며 내가 보는 성령과 동행하며 오늘 하루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섬기며 살아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삶들 가운데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존중하고 더 많이 섬기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